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370페이지,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남북 통일하는 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란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대통령을 잘 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란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행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셔서 아무도 맛보지 못한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대통령이 선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범식가교회 3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멋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모든 역할 하는 일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너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인 기도원 입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읽었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런 처지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평은 우리의 열조는 일찍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을 했고 야훼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여기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런 이적은 왜 우리한테 안 나타납니까? 조상들한테 주셨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답답한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이적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런 생각은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 힘들고 그런 이 이민 생활이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들어오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게 많지요. 예,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기도원의 원망 불평은요, 결국은 불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 얘기예요.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13절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안 버렸었으면은 이방 민족한테 왜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디안한테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기도원이 대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싫어? 간도 그냥 가.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기드온을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기드온의 얘기만 아니라 바로 누구 이야기죠? 왜 가만히 침묵만 찍고 계시? 내 얘기잖아요. 그죠? 똑같죠? 참 기도를 보면서 야 똑같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일방통일이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 다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에게 주목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 일어서라. 너의 힘으로 일어서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말씀 딱 하실 때에 13절 바로 앞절에서는 그냥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 이런 것 아무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능력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냥 쓰임받는 도구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딱 끄집어내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군사를 모집하는 자라는 거죠. 군대를 모집한다. 헬라 말로 말하면요, 그 스트라톨 게네오 로게오 이렇게 옵니다. 스트라톨 로게오 이 두 단어 묶여졌습니다. 군대 이건 스트라티아와 명령하다 레고 이 두 단어가 붙여져서 스트라톨 로게오 군대를 모집한다. 무슨 명령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으로 그냥 부르시는 거죠. 권유가 아닙니다. 일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오시는 거죠. 우리나라 병무청에서도 군대를 모집할 때에 군인들 모집할 때 통지가 어떻게 오나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군대 좀 오실래요? 와가지고 군인으로 좀 이렇게 하면 봉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옵니까? 통지가 어떻게 오죠? 맨날 몇 시? 예? 그날까지 훈련소로 집합하시오.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불이행을 하면은 몇 조에 근거하여 몇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쫙 들어붙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만들어 갈 때에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없습니다. 늙었습니다. 나 말이 어눌해서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달랩니까? 야, 그렇지. 늙었지. 힘들지. 어려웠지. 고생 많았다. 쉬어라. 이러시나요? 혼을 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가라. 그리고 말 못하면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능력 없다고 내가 지팡이를 주마. 네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에 내가 능력을 주마. 일방적으로 불러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지목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주시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우려고 계획을 했다. 완전히 일방통행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날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따라오라. 늘 그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가지고 용납을 한다든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 하나님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순종이에요. 주의 종을 부를 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을 부를 때도 동일합니다. 왜 불러셨을까요? 영적 전쟁하라고, 좋은 군사 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그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에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이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네가 해라 이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네가 기대하느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네 마음속에 있고 감동이 있으면은 내 위치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뛰어나와라. 미디안이 공격해올 때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힘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권적으로 불러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요. 그걸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은 달라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왜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많았고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로 선한 그 당시에 정치적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을 안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시골 촌떼기 어부들, 세리들, 천덕꾸러기들, 또 성질은 급해가지고 그냥 말이 앞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왜 이러셔야 되나? 이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힘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이 부르신 그 주님의 안목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을 볼 때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목이란 게 뭐죠? 무엇을 보고 그 가치와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식견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 사업을 선택하는 안목, 물건을 선택하며 사는 안목, 이런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뛰어나는 거죠.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쇼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죠. 요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세월 속에 묻혀있는 소중한 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그런 즐거움을 시간해요.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전문가한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건데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물건인지 평가를 받는, 집에서 골동품 보관해 왔던 것을 가져와서 평가받는 그러한 쇼입니다. 그럼 전문가가 보면은요, 그냥 자기 집안에서 그냥 대대로 그냥 갑오처럼 물려받았던 골동품 딱 내렸더니 보니까 가짜라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들은 진품 중에 진품이라고 거의 모셔왔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건요 가짜입니다. 그 반면에 별 가치가 없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물건이란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눈,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래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떤 연줄이냐?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금수저인 거 뭔지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가진 존재냐? 아니면은 아주 거지 같은 그 집안에서 사는 존재냐? 태어난 존재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나는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이러면서 지금 이 빈부격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내면을 봅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눈에 보는 것, 그것에 선택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1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진 여인은 복된 거죠. 그잖아요. 아닌가요? 10년 후에 되어지는 모습. 지금은 초라해. 그런데 처음에 처녀들은 그런, 아무리 가르쳐도요, 학생들은 못 봐요. 아주 꼬락서리가 그 모양인데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뭐 사귀어보라고요?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10년 지나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식견의 문제잖아요. 안목의 문제죠. 어떤 걸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날을 계획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훈련하시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기도원을 그 모습 보고 선택할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꿈틀거린 가능성을 본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모습 보나요? 그 민족들로부터 책망받고 비난받는 그것만 모습 보고 선택했나요? 아이고 불쌍하니까 데리고 가자, 그런 차원일까요? 그 속에 내면에 담겨있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뭐라고 또 하소연합니까? 15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다갈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소서 이 소리잖아요. 이거 되게 겸손한 것 같지요? 이게 뭐죠? 지금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당신 잘못 봤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 하나님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불신앙이고요. 철저한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드온처럼 어리석은 그런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뜻이 있구나 달려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교만이 있는 거죠. 어떤 교만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집중하셔야지요. 늘 우리의 삶은 바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안목,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6장 12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요. 큰 용사인가요? 이 인간이? 내용 보면은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즙 틀을 짜는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게 힘드니까 숨어서 이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뺏어갈까봐. 그렇게 지금 환경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큰 용사.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mighty warrior 그럽니다. 힘센 전사요, 영웅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비겁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초라한 기드온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안을 열어서 바라본다면은 그 속에는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그 속에 꿈틀거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정말로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고치셔야 돼요. 너는 누굴 닮아가 이러냐? 누굴 닮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를 누굴 닮았냐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가능성을 봅니다. 그 속에 꿈틀거리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일을 시키면은 저는 못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가는 거죠. 여러분 4번 돈이 없습니까? 길이 안 열립니까? 주위 사람
만나는 사람이 없나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가 떨어지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끊임없이 매달리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청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약하게 뒤로 물러서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뭐가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하나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가능성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가능성을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나이 많이 들으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허리도 구성하고 다리도 힘도 없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건 교만이고요 불신앙입니다. 이걸 뜯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직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꿈을 심어주시고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기도원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니까 300명 용사로 그 미디안의 그 큰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무슨 뭐 무기가 있었나요? 무슨 훈련 받았나요? 그냥 기껏 하는 게 뭐죠? 항아리 속에 해 불렀다가 깨트리기만 하는 거지. 우리들은 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가 지금 게바다 이렇게 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차.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90이냐? 90도 안 되셨죠? 90이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용산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절대로 병들지 말고요. 병들면 그냥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러질 거예요. 내 몸 마르고 닳도록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그죠?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카고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떠시냐고. 난 너무 좋다고. 삶의 지혜가 많고 기도의 용사들이고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강한 것 아니겠냐고. 니네들이 젊다고 난리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뭐 얼마나 젊겠냐, 강하겠냐. 우리는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 기적이 임할 때다. 할렐루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힘 빠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김판호, 넌 큰 용사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거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건 인간의 눈이지. 그죠? 아닙니까? 그럼요. 일어서야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있습니다. 6장 16절 볼까요? 6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과 약속을 함께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면은요, 명령을 하시면 꼭 약속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아버지 약속을 붙들며 가는 겁니다. 이 가문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16절 한 번 더 보시죠. 사사기 6장 16절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거죠. 함께 있겠다. 누가요? 전능하신 분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합니다. 이게 수십만 명이 있는 그 군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 치듯이 그냥 끝내버리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있고 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순식간에 사라지리라. 일어서라 이겁니다. 문제 앞에 맞짱 서라. 너의 힘으로 너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편지를 합니다. 8장 37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은 넉넉해져요. 물질에 대해서 넉넉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넉넉하고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넉넉해집니다. 쫀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멋쟁이시잖아요. God is gentleman. 그럼 우리는 뭐죠?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아버지가 젠틀맨인데 나는 거지야.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젠틀맨. 아버지는 넉넉한데 나는 쫀쫀해. 이게 아니라 나도 넉넉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나요? 질문 생기죠. 왜 그럴까요?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욥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한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훈련받고 있습니다. 단련받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악착같이 매달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이 뭐라고 그러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차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내가 함께하겠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그거 기대하지 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바로 너한테 있는 거다. 매달려라. 500리의 기적도 주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먹을 것 갖다 주라. 빌립은 말도 안 됩니다. 나가 떨어지고. 안드레는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가져옵니다. 이거 어린애 도시락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세.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살이 찾아오는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이럴 때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럴 때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게 우리의 힘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내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 보시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 직분을 주셔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주신 거지요. 왜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하셔서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 일어섰을 때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 길, 이런 길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능력을 삼하시면서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그때 누구를 보나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우리가 가야 될 길, 기도원이 부르실 때 너희의 힘으로 일어서라 내가 함께하리라. 가능성을 보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낙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